팔이 양쪽 팔이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놨다 일어났다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음, 한쪽 팔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났다 들어놨다 하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사람 같으면 좀 괜찮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전체 하나에 뭐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은 그 삶이가 이렇게 힘든 것 마냥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인자의 그 피, 그 하나님이 내게 안 오셨더라면 그 내 몸에 팔 한 짝 없는 그 삶이 다리 없으면 다리 한 짝 없는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몸 한 구석구석에 하나도 이렇게 불편함 없고 삶에도 삶이가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몸이죠. 뭐 정말 우리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내게 오시지 않았으면은 영의 양식을만 사모하면서 그 영의 그 삼시세끼 먹는 거 그 사는 거 그것만 가지고 고생을 할 뻔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그 먹고 사는 건 정한 일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삶을 그거는 덤이잖아요. 덤.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그 삶이 정말 그 삶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내 이 아픔도 어쩌다 오는 게 축복이구나. 저는 80이 이제 84살까지 이렇게 먹으면서 병원에 입원해보고 이런 거는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나 이렇게 병원 생활 해보면 처음이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어쩌면 그렇게 복이 있느냐 그래요. 아니 84살 먹을 때까지 병원에를 입원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다치지도 않고 이렇게 다치는 거는 이제 좀 넘어져서 다치고 그런 건 있어져. 근데 입원하고 그렇게 뭐 전신 마취 수술하고 그러는 건 처음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복 타고났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5년마다 한 번씩 넘어진대요. 그냥 넘어진대요. 그냥 넘어져. 그냥 넘어지면은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래서 5년 만에 한 번씩 부러져가지고 지금 세 번째 오는 거라고. 그이는 이제 70대인데 그러면서 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라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소리는 맞다고. 정말 내 맘대로 같으면 내가 왜 넘어지겠어요. 내가 그날도 사람은 이 머리가 하라는 대로 가잖아요. 이 아멘. 머리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거든요. 근데 그날은요, 운동을 하고 집 앞에 왔는데, 넓은 길로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 좁은 길로, 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이 머리가 신호를 하는 거예요. 어, 참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도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왜 글리 들어가라고 그랬을까? 그러니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죠.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왜 일리 들어가라고 그러지? 그러고서는 글리 들어갔는데 그 돌에 그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야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근데 그 다치신 분 그 양반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어? 저 사람이 잘 가나 안 가나 언니하고 뭐 둘이 산에를 갔다나 그랬는데 언니가 잘 내려가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그 생각을 하는 도중에 확 넘어지더래요. 그 어, 생각을 안 했으면은 안 넘어졌을 뻔했는데 그 음, 생각을 하는 도중에 그냥 넘어지더래요. 음. 그러니까 머리가 참 신기해요. 진짜.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이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예, 그렇게 되니까 저는 요번에 이제 그 삶을 살고 나온 것이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 아멘. 말도 들어보고 세상 구경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아픔으로써 아,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 먹고 사네. 이 아픈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다 뭘 해서 먹고 살아? 그 병원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너무 느꼈어요, 아주. 그러면서 그 재료가 또 많잖아요. 그 음, 병원에 쓰는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뭐 말도 못해요. 뭐 주사바늘부터 뭐 테이프부터 아이고 쓰레기가 매일 그냥 뭐 몇 다발씩 나오는데 근데 그 재료도 또 아픈 사람이 없으면은 그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음. 만드는 사람도 만들어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엄청 먹고 살더라고. 엄청 많더라고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나도 이런 사람 한 사람에도 보태기 위해서 넘어졌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다고 지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만 심이 좋았지 인간으로는 좋지 않거든요. 왜 이왕 지어놓으려면 넘어져도 부러지지 않게 지어놓지 왜 이렇게 부러지고 또 아프게 왜 이렇게 골골 아파요. 암 걸린 사람 뭐 속에 또 딴 병이 뭐 몇 가지예요. 눈병 뭐 기병 뭐 별병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렇게 걸려야 이 나라가 되면서 이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하나님 참 진짜 하나님 1등이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같은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심이 좋았다고 만들어 놓을 때, 아, 그래서 심이 좋았다고 만들어 놨구나. 그러면서 요번에 너무 그걸 확실히 너무 알면서, 아, 도둑놈도 그래서 만들어 놨네. 아니, 도둑놈도 아무나 도둑질해요. 도둑놈도 아무나 도둑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도둑질해서 먹고 살고 만들어 놨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영시 형제님이 도둑질 하면 하겠어? 못하지. 그래서 도둑질해서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함으로써 그 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 보니까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영리하신 하나님이야. 그런 영리하신 하나님이 세상 천지가 어딨어. 누가 사람을 그렇게 지어놓겠어요. 아, 참 신기한 걸 내가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참 하나님 같으신 분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죠. 한 분이 한 분. 아무도 없고 그 예수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여. 그런 사람이 진짜 내게 와서 이렇게 삶을 나에게 주고 이렇게 내가 살았다는 것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산다는 사람은 너무 복을 타는 사람이에요. 이런 복을 세상에 누구도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영시 형제님은 아, 영의 양식을 구해러 다니면서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해러 다니고 영시 형제님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아무나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멘. 하나님이 영시 형제님은 너는 그렇게 평생을 먹고 사는 거는 내가 보증할게. 보증하고 너는 또 여러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오게 그런 그 믿음을 주었어. 그래서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 하나님은 각각 뭐를 통해서 줬어요. 하나하나 안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그 하나님이 너무 우대하시고 참 진짜 하나님 너무 잘 만났구나. 아이고 그 병원에서도 그 말씀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그게
내 삶이가 되는지. 아이고, 그 말씀 없으면 내가 뭘 해요. 거기서 밥 먹고 뭐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밥 먹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내 밥그릇이 그냥 저 핸드폰에 꽉 차버렸어. 그래서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내가 그동안 안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은 저 이렇게 옳은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그게 더 은혜가 되고 아 내가 줌에 안 들어가도 이 말씀만 듣고 이렇게 잘 살고 있네 그러면서 그렇게 날마다 올라오는 그 양식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멘. 저녁에 잠이 안 와도 하나도 걱정이 안 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잠꼬대를 하는지 아주 밤새도록 잠꼬대를 해요. 그래도 하나도 신경질도 안 나더라고. 그냥 뭐 잠안 오고 떠들고 그러면 나 이거 들으면 되지 뭐 그러고 듣고 있다가 이제 정이 뭐 잠을 뭐 이틀 저녁에 뭐 하루도 못 자면은 또 잠깐 오더라고. 예, 그렇게 잘 살았어요 아주. 이 음, 말씀도 음, 하나님 그래 너무 이틀 동안을 그 병원 생활을 하면서 아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살고 이런 하나님 속에서 나를 복을 주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유 내가 나를 토닥거렸어요. 너무 고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다치게 해서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아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요. 다 한탄만 해요. 한탄. 나같이 이렇게 이게 있고 행복 있고 이렇게 하는 말을 하나도 안 해요. 한탄만 나와요. 뭐 자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떻고 저떻고 그래. 근데 나는 어쨌든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는 사는 자체가 행복하다고 내가 말을 했더니 아우 믿음이 종개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무 잘 살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할까요? 아멘. 네. 말씀 본문을 사전에 미리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하신 한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52강 제5장 생명나라 건축 큰 5번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 그리고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오늘은 네 번째 영으로 생명으로 먹이심. 그래서 같은 본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지난주의 소제목은 살과 피로 먹이심이었고요. 오늘은 영으로 생명으로 먹이심. 그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제가 무엇에 대해서 더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냐면요. 가론 유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70절, 71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직접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이는 예수께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자는 그때 이미 예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12 제자 이외에도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선포하신 건데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 많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단순한 게 그게 해결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예수를 많이 따르게 되었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그
본질적인 그 중심은 모르고 그냥 듣기에 좋으니까 듣기에 교훈이 되고 듣기에 내가 따라가기에 너무 옳은 도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처럼 들리니까 이거는 제 해석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귀로 듣기에 어느 철학자보다 어느 스승보다 이 사람은 참 따라하기에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그래서 따라갔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결국엔 요 6장 부분에 6장 60절에서 71절 부분, 그리고 그 이전에 아주 예수님께서 심도 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도 깊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그 심도 깊은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려워하고 계속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자기 귀에 그게 안 들리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 이제 따라갈 수 없다고 많은 제자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고 이젠 따라갈 수 없는 분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서 부정하고 다 나가 버린 거죠. 근데 그중에 이제 그래도 그 많은 제자 중에 12제자를 뽑으신 것은 그래도 수제자급 되는 사람들을 뽑지 않았겠어요? 요즘 교회로 말하면 뭐 수석 장로나 그냥 장로급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이제 수제자급이 되는 12제자 중에 마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할 만큼 따랐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마귀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안에 왜 마귀가 역사하고 틈을 탔을까?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뭐 베드로도 십자가를 보면서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전체적인 그런 어떤 흐름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오늘 말씀하신 영으로 생명으로 먹이신 그 생명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구나. 예수를 끝까지 그 죽음 안으로 가시는 그 예수를 따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여러한 그 지난날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명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난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난 그 새 생명,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 양식을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생업을 포기하고 그 존경하시는 분을 열심히 따라도 하나님 나를 보는 눈이 열릴 수가 없구나. 그 아멘. 예수를 따라갈 수 없구나라는 것이 이제 딱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제자급이 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서 마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유다가 자기가 행동을 먼저 취하고 은 30냥을 건네기 전에 미리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 안에서 마귀가 역사할 때는 행동을 취하고 말을 하기 전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 어떠함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딱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미리 아셨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저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도 가룟 유다였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 살면서 제가 그 생명 양식의 그 본질적 그 실질적인 그러한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정말 저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판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냐면 지난 날을 봤을 때
내가 이 생명 양식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죽고 다시 난 그 거듭난 생명이 아니었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이 목사님의 말씀을 좋고 사모하여서 이렇게 따라왔지만 내가 이 공동체 안에 갈라지기 전에 전체 공동체 안에 내가 이렇게 좋아서 따라가고 상도빠도 따라가고 그랬지만 내가 어느 한순간에 나로 걸고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 내가 행하지도 않은 어떠한 것이 교회 안에서 유언비어처럼 막 떠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왕따처럼 돼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떠한 한 형제는 아니고 한 자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한 자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점점 더 이 억울함이 용솟음 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죽여야 되겠다. 내가 서구통을 들고 저 집에 가서 너 죽고 나 죽어보자. 그래 내가 세상 끝날에 내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 너 죽여보고 나도 죽여보자 하고서 서기통 들고 그런 마음까지 이게 불길이 타오르듯이 그렇게 타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시간적인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이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걸 행위로는 안 갔지만 정말 그렇게 막 불길이 타오르듯이 내 안에 속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 같은 짓인 거죠, 그때. 한 생명에 대해서, 한 형제에 대해서, 한 지체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어보자.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에서 나온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때에. 그런데 아까 영시 오라버니께서 제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떠한 분이 호산나 호산나 음. 호산나 산부인과에서 교회 이렇게 이가 있었을 때 어떠한 분이 2000년 전에 예수는 모르겠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는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그 예수를 부인하여 버린 말인 거잖아요. 그거는 본체와 영광의 광채신 존재 자체이신 생명인 존재 자체이신 예수를 부정하고 내 길을 달콤하게 하고 내 생각을 옳은 길로 따르게 하는 그냥 말의 유혹에 그냥 끌려서 저 사람만 쫓아가야지 하고 모든 지난 날의 사건의 진실은 배제하고 오늘 내 앞에서 내 길을 달콤하게 하고 내 앞길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 저 한 분만 따라가야지 하고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리니까 달콤한 솜사탕에 녹아져 가지고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 양식이 없으면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저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전에는 다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된 것은 예수가 죽고 부활 생명하심, 부활로 다시 그 생명을 보이신 그 체험이 있고 나서 이제 복음의 행보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정말 본질적인 그 생명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람의 그 선한 보안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하나님처럼 눈이 반짝이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게 생명 양식을 먹기 전에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나 부분에 그 질문을 던졌잖아요. 사람이 왜 인자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면 인자를 알아볼 수도 없고 인자를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사람의 본질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처리되어지고 새로운 양식이 나에게 들어와야 인자를 발견하게 되고 인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 해가 지나고 여러 시간들이 지나고 여러 과정을 겪으니까 생명 양식을 취한 사람과 아직 생명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명확하구나라는 것을 가룟 유다와 그 제자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안에서 통해서 그것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양식으로 공급되어지는 2PM 아니면 우리 전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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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과 피는 주님의 영이요 생명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이제 알아듣지 못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웠죠. 왜 어려웠나? 그 디베라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선악과에 속아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인자가 왔는데도 자기 자기 원형의 사람이 맞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악의 영이 지배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겉표면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내가 그 속은 자리와 회복된 자리가 보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디베라에서 그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죠. 물질적인 양식. 저는 그래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왜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아마 겉으로 드러난 그런 표적을 보고 정말 참 자기가 누군지 그 참 이적을 보여주시려고 그 겉으로 이렇게 그 표면적으로 많은 그 이적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종교는 이런 겉표면에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종교는 내가 잘 돼 보려고 하고 어떤 기적을 어떤 체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것이죠. 실제가. 아까 주님은 영이여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영은 바로 생명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곧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그 살아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 이 인자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근데 아까 안기순 언니가 이렇게 팔을 다치고도 정말 그 인자의 양식을 먹으니까 너무 만족한 거죠. 그래서 아멘. 정말 저는 우리가 진짜 참 선포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 참 선포하는 사람들이지 막 그 소리치고 막 이러는 거는 저는 노이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떡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 중교통 안에서 말씀과 지체들의 교통 안에서
살과 피를 먹잖아요. 말씀을 먹고 아멘. 힘을 먹고. 이게 진짜 인자의 그 양식을 먹는 삶이죠. 어, 하나님의 아들은 아주 이질적이고 사람의 아들은 절망적이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신으로, 신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예수를 왜곡시킨 거죠. 이것은 완전히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의 벽을 만드는 그런 그 사단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음, 우리가 진짜 그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물질적 음, 양식에서 영생의 양식으로, 디베라의 양식에서 우리가 진짜 거기를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정말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이런 자리로 옮겨지니까 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아, 환경이 어떤 처지가 되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음,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뭐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넜고 또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는 생수의 강에서 새 예루살렘의 인격이 완성될 때까지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아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구나. 음, 잃어버린 인자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아멘. 우리가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구나. 뭐 할 일이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사람이 아멘. 지나면 이 인자의 양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음, 참,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옮겨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음, 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인자를 우리는 인식했다는 거죠. 인식했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 양식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어, 진짜 그 이제 천사를 흠모하는 그 자리에서 능력을 부러워했던 그 자리에서 진짜 그 사람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과 만족을 누린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아멘. 진짜 이 선악과 양식을 먹으면은 인자로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사를 흠모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늘 내가 그 연약하다는 것이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영식이 오빠가 어떤 형제를 얘기했잖아요. 그 6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늘 부끄러워했는데 정말 이 인자의 양식을 공급해 주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 야, 그러니까 이런 그 인자의 양식을 먹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 진짜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물질적 양식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음, 이 양식으로 가지고는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음, 항상 우리는 연약하다, 부끄럽다, 이런 것을 늘 감추며 살아야 되거든요. 음. 그런데 정말 그 살과 피를 먹는 그 인자의 자리, 그 인자의 자리를 알고 나니까 우리도 정말 당당하게 우리의 사는 이 자리를 음. 어, 선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멘.
상호, 이렇게. 배정희 누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이 지난번하고 본문은 똑같은데 너무 참 우리가 저기 시베리아 바다에서 기적의 양식을 구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똑바로 알아볼 수 없죠. 그 죽고 다시 난 생명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뭐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래도 이게 예수님이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화목해 됐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도. 음, 그런데도 그냥 이적이나 기적만 구하러 댕기지. 그래도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진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껍데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죽고 다시 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말씀들을 알아먹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몸이 연약하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서 육신을 움직이려고 하듯이 이 공급된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물과 살과 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뭐야 참 사람이 아니라면 살과 물과 살과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죽어도. 그런데 아멘. 예수님은 진짜 사람을 통해서 난 참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서 이 인생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육체가 죽은 것 같지만 우리들이 늘 말하지만 우리의 그 선악과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나는 거의 그랬겠지만 거기는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해도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을 끝내셨다. 음,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살과 피다. 우리가 지금 내 생명만큼 표현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거 죽고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아먹고 내 생명만큼 이렇게 표현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를 하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매사가 이렇게 자동으로 감사가 된다는 이거는 진짜 죽고 다시 난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멘. 아버님, 어, 모든 일에 지순이 팔다해서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일을 이렇게 딱 이렇게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무슨 생각이 없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줄줄줄줄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냥 그 생각나는 것마다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게 이게 나 오늘 또 몇 번이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니네들 가난하니까 내가 돈 보따리 준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 꼭 어려운 과정을 주시기도 하지만 돈이 새나갈 구멍을 막아주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상도 형제가 그 주사 너무 비싸다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27만 원이라 한 번 맞는데 27만 원. 예, 비싸다고 막 그러니까 나도 막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더니요. 나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치료를 해줬나? 그리고 근데 지금은요 엄청 부드러워요. 음, 저기 예약한 것을 내가 막 취소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엄마가 주사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지 않아. 주사 맞아도 어느 정도는 아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주사 맞이나 안 맞이나 똑같으니까 취소하라고 막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뭐 이거 뭔 일이요? 아버지가 낳게 해줘.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결이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제 과정이 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니까 감사하고 야 아멘. 이렇게 감사만 할 수 있는 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어떻게 하냐고 맨날 그랬는데 아이고 자동으로 그렇게 살게 이렇게 이 생명이 이렇게 이끌어 주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요. 오늘 저녁에 시베리아에서 먹고 어디랬더라 거기 가서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디베리아에서 기적을 맛보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너네들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아멘. 말씀은 들었지만 그거는 다 어, 그 중에서 저는 한마디만 잘 알아먹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저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하긴 해도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들으면은 이해가 돼요. 음, 그래서 꼭 들어요. 한번 이렇게 듣고 또 다음에 듣고 야 이런 뭐 기순이 병원에서 뭐 말씀 먹이라고 뭐 그렇게 배가 부르다고 했었지만 진짜 우리는 바람이 없이 이렇게 감사와 그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고 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오늘 저녁에도 생명의 잔치를 벌려주셔서 풍성한 생명을 이렇게 누리고 나만큼 태어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87세에 주 모임에 들어오신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님이 제 목소리 나가나요? 아멘. 아, 예. 아,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말씀을 듣는 내내 참 마음의 평안을 누렸고 행복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과, 그, 로마서의 완전 그 엑기스 찬송 177번인가요? 음, 그러한 말씀은 정말 그 모든 성경은 계시의 영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동일하게 계시의 영이 깨닫게 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또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의 영, 성령을 뺀다면 사실은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죠,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62절, 63절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미 당신이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인생 중 생명 양식이 될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국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은 생명 주는 영으로 조합하여 한영된 사람들에게 오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양식이 되시는 그러한 것으로 제게는 알아집니다. 이 두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다 맛있고 단어 하나 놓칠 게 없고 버릴 게 없었지만 마번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인자는 아담 안에서 자리를 이탈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유일한 제물이며 어린 양이시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생의 양식이다. 생명나무시죠. 이 주님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의 자들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만유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하기 위해서 주와 함께 왕노타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인자를 천사보다 존중하고 생명나무로 영접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이 말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이분을 영접한 사람들, 주 앞에 한영된 사람들이 이렇게 주와 함께 왕노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의 성본으로 변화돼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래 지어진 원형의 자리 그리스도로 우리가 동일한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게는 들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대하고 제게 인식되어진 것을 제가 좀 표현할게요. 그리스도는 떡으로 상징된 생명나무일 뿐 아니라 또한 살과 피로 상징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시된다. 하나님 어린 양 안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즉 구속을 위한 피와 먹이기 위한 고기 곧 살이다. 유월절에 사람들은 피를 뿌렸고 고기를 먹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 동일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음식과 구속으로 받아들인다. 그분은 먹이는 생명이요 구속하는 생명이다.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구속주가 되셨고 그분의 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주가 되신 거죠. 그래서 구속과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은 부활하신 영이시다. 그분이 영원히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그 영이며 부활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인 그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영이 되셨는데 그 영은 사실은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하신 그분의 엑기스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만 표현해도 그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을 때는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생각하는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육체 안에 계셨을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없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멘. 양식,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막힘없이 풍성하게 공급하신 영식 오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참에 상호하지? 잠 오기 전에. 기환이 형 먼저 하세요. 저는 지금 묵상 중입니다. 아직 계시가 덜 익었나? 네. 영이요 생명으로 먹이심 말씀으로 잘 들었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마침 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에 와서 사상이 완전히 검증받고 그런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는 북한에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그것이 출애굽이겠죠. 이렇게 해서 그 주소가 달라지고 그 신분이 달라진 그 자리에는 먹거리가 다르고 사상의 먹거리가 다르고 그렇다면 언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겠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이 말씀에 말씀하고자 하는 맥락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말씀에 동질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마침 탈북자들이 끼리 모여서 같은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는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여기서 드디어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주는 양식을 먹고 있다 하는 대단한 경이로운 현장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이 말씀 해놓고 사람들은 제자 중에 여러 명이 어렵대요. 이 무슨 말이냐 하고 어려웠다는 거지. 그때 사실은 여러 명이 떠나갔어요.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또
이 남은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너희들 가려고 하느냐? 어?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음, 말씀의 핵심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음, 우리 여기는 한 가지 개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음,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4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다 하는 것이 첫 단추 아닙니까? 음,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결국 인자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인자,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되는 분, 음, 그분인데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 걸 못 먹고 안 먹어야 될 것을 먹었단 말이죠. 아멘. 그게 선악과 먹어서 우리는 이탈된 인격이라고 형님이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인생은 굶주림의 존재가 되었다. 인격의 이탈로 인한 생명 공급이 단절이었다. 이 음, 본질을 말씀하시려고 음, 디베라를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해서 결국은 영생의 양식으로서 인자의 살과 피를 제시하셨어요. 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무등산 수박을 같이 먹고 음, 야, 수박 맛있다. 수박 이게 수박이야. 이 그리스도라는 걸 같이 먹고 음, 감탄을 같이 토해내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아멘. 산삼을 발견한 자만이 신받다라고 소리칠 수 있죠. 음, 장례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라지 가지고 물론 안 되고 더덕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인삼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산삼이라야만 된다. 이 그리스도가 산삼으로 보인 자만이 음, 신받다라고 외치는 우리들이죠. 이게 오늘 말하면 영리요 생명으로 먹은 양식이에요. 아멘.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분은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먹으라는 것을 음, 어찌 보면 아리까리 알쏭달쏭 긴가비가 그래서 여기서 개념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신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성만 있는 분으로 그리고 이걸 또 같이 말하면 반신반인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희한한 음, 괴물 음식을 하고 음, 희한한 괴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음,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타락한 선악과 먹은 우리는 죽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멘. 말씀 자체가 영이다. 음,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 말씀은 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음, 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음, 구구절절히 하신 말씀은 음, 우리가 이렇게 잡고 우리 인격으로 먹을 때 아하 하고 무등산 수박을 이렇게 먹었을 때 아하 하는 외치는 것처럼 노벨상을 받아서 쥐고 외치는 것처럼 산삼을 캐서 신받다 외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맥은 그것인 줄로 압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사상적으로 잘못 뭔가가 묻어 놓으면은 그건가 이건가 하는 것이 규명이 안 돼서 개념 규명이 안 돼서 음, 그렇다면 아주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이것이 이탈되었을 때 어디서 이탈되었느냐? 오늘 우리 인류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이라는 초점에 운전 연수를 받으면 백미러, 눈은 백미러와 사이드 미러에 맞춰놓고 거기다가 놓치지 마라. 손은 핸들에 10시 15분에다 맞춰놔라.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해가자, 연습해가자. 그래서 차와 네가
함께 일치가 되는 거다. 근데 내가 옆에서 설명해 주니까 눈을 갖다 내 인재로 확 돌려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이건 바로 사고예요. 음. 오른쪽 왼쪽으로 돌릴 때 손가락을 들고 오른쪽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거는 사고라고. 자동차 연수를 받으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하고 차하고 하나가 되어서 음. 내가 이 차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거는 연수가 잘 되어서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인데 이 차와 과정이 없이 그냥 손을 핸들에서 떼가지고 막 가르친다든가 눈을 내 쪽으로 한번 돌린다든가 그 자리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막 눈을 함부로 돌리고 자유롭고 싶어서 손을 함부로 떼고 이건 바로 사고죠. 도로 위에서 그건 바로 사고입니다. 사고의 사고라고. 사고의 사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이탈됐느냐. 하나님이 지구촌에 우리에게 자동차의 계기판, 그 계기판을 판독하는 거. 전투기의 조종사가 처음에 전투기에 올라갈 때 계기판을 보고 하는데 위에가 하늘이고 밑에서 땅이죠. 그러나 일단 이륙해서 기체를 몇 바퀴 돌리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자기 육안으로 모릅니다. 계기판으로만 안다고요. 바로 성경 안에는 계시의 영이 있어서 바로 그것이 계기판이다. 우리에게는 나침판이고 계기판이고. 여기에 눈 맞추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말하면은 자동차를 알지니 자동차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도로에서 자유케 되는 사람은 자동차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자유한 것이지. 이거 어려워 귀찮아 하고 자기 감각을 자동차에서 이탈시켜 버리면 그거는 바로 사고고 자동차는 흉물이 되죠. 큰 불행이고 비극이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디서 이탈되었느냐, 인격 이탈이 어디 되느냐. 첫째가 신구약 성경에서 이탈된 것에 대해서 첫 단추가 틀렸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서부터 이탈이 되었으면 이것이 틀렸구나. 우리가 뭔가 추적을 해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탈이 되어서 지금 마침 장이 탈창이 된 것처럼 이렇다면 우리가 장애구나. 어떤 이것을 심각하게 알아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오늘 형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제일 긴 장이잖아요. 예수님이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니라. 그러나 까먹고 이런 자 이탈된 그 자리에서 위치가 바꿔져 가지고 우리는 정상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 수박을 먹고 수박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산삼을 캐서 산삼을 펴서 신받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노벨상보다가 1000배나 큰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노벨상 받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고 나는 영이고 이렇게 개운하게 깔끔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면에서 이구동성 같이 하는 그것이 교회고 우리가 당연히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흙입니다. 땅입니다. 그러나 인삼이 심겼으면 우리의 언어는 인삼의 언어지요. 내가 질그릇이면 내 안에 보배가 있으면 나는 보배가 나의 언어가 됩니다. 오늘 이런 것을 형님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에서 제가 인식이 된 말씀입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 입이 저는 그리스도로 들립니다. 오늘 형님은 인자라고 하셨는데 결국 인자라는 것은 내 자신의 원형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내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팔로우 미, 팔로우 미 했으면 우리도 역시 그 언어를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팔로워가 된 것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팔로우 미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국 오늘 양식 문제인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자신이 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결국 우리는 그 인자를 먹고 마시고 있는 바로 내가 먹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데? 영의 양식이다. 영. 영보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마음이죠. 마음의 양식까지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음속 마음이 영. 영 안에 그리스도. 이제는 이런 개념 정리가 일관성 있게 쫙 되는 어떤 그런 개운함. 바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북한에서 그 끔찍한 과정을 거치고 남한에 왔을 때에 비록 말이 어투가 북한말을 할지라도 모든 개념만큼은 자유 그러면 북한에서 말하는 자유 말고 민주주의 그러면 북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말고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대한민국 사상에 맞는 민주주의 그 자유를 말하는 것처럼 오늘 신구약 성경에 대한 정확한 통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되고 예수는 통으로 날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로 인식이 되고 그 자신 또한 통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인식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혼연일체 일심동체 이러한 마음으로서 투명하게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그 가장 첫 단추는 나는 거듭난 영체다. 거듭난 영체다. 요걸 한 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그 첫 단추에서 그리스도가 사람이다, 뭐 인성이다 이런 그 알까리한 어떤 개념에서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그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공자의 유교로서 덮였잖아요. 그러면 후대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한다. 개신교 500년 지나오면서 칼빈주의가 기독교 개신교를 덮었단 말이죠. 후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멘. 마찬가지로 가창골은 이혈래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이혈래 어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려졌다면은 돌아가신 이혈래 어른이 아직도 살아서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다면 이건 칼빈 못지않는 우리의 장애죠. 공자 못지않는 장애죠. 이제 우리는 시대가 바뀌니까 야 공자의 사상이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구나. 이제 그 정도로 인식을 하잖아요. 전쟁 고아 시절에는 부모를 잃어버렸어. 오너라 얘네 오너라 같이 살자.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재워주고 밥 주고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나 전쟁 끝나고 생부모를 만났습니다. 전쟁 통해 살려주신 그 어른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한없이 고마운 분이죠. 그러나 생부모님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나의 생부모님, 나의 생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평생 나의 이 공을 주시는 이분을 우리는 잊을 수 없잖아요. 아멘. 그러나 이 개념이 잘못되어서 그 어려울 때에 그 생부모님 난 몰라. 기가 막힌 말 많이 듣습니다. 나 우리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천국 모릅니다. 이 혈례만 압니다. 이 인류 역사상의 희한한 말입니다. 이거는 이 혈례 어른을 완전히 욕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참으로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 어른은 그 어른이로서 우리에게 공로가 있고 그 어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고 성경 권위를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란 다리를 통해서 보물섬을 갔으면 보물섬이 본질이지 돌다리가 본질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서 오늘 영이요 생명으로 먹임, 결국 우리가 먹는 양식은 이열의 어른이 아니고 이열의 어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게 내가 타락한 선악과의 양식의 우리로서는 그 감각이 연결이 안 됩니다. 오직 거듭난 영으로만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감각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아마 70명이 넘어선 제자일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와, 못 알아먹겠네. 안 먹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건 먹히게 하려고 오병이어 사전을 일으켜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해가면서 날 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걸 누구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식인종을 아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리게로 가겠습니까? 하셨던 것은 오늘날 이 시대는 기록된 말씀 속에 살는 것은 영이니 육은무의 기록된 말씀이, 문서계시 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말씀 육신에 오셨던 그분이 여기에 녹아서 마치 김장김치가 김장이 다 되어가지고 김장독으로 들어가서 김치 냉장고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김치 냉장고만 잘 먹으면 배추를 먹는 거고, 우리가 그 배추 김장 받을 때 모든 그 굴도 먹고 다 같이 먹는 거지요.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영의 말씀으로 배설되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이제는 하나하나 좀 개념이 정리된 말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요만큼 부족하지만 요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